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가득가득 채워지고 또 선포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달려오고 계십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기쁨으로 그 준비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이 대강절의 기간이 그냥 흘려가거나 떠내려가지 않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가득가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가는 은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묵상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 또 오라고 하시는 것, 또 하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이제 달려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되죠. 나 거기까지 꼭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렇게 사명감이 우리에게 확 불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크고 놀라운 꿈,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택한 사람에게 찾아가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와 함께 또 그 일들을 펼쳐나가십니다. 또 사람과 사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면서 그 꿈이 현실화가 되고 그 비전이 어떤 꿈이나 상상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변곡점이 되고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 또 그들과 함께하는 복음의 동역을 통해서 그 꿈과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대강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없군요. 네. 빌립보서는 바울서신, 13권의 바울서신 중에 4권으로 따로 떨어지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라 함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쓴 편지이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압송되어서 갇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이제 바울의 인연은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소아시아를 향해서 원래 나아가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령의 길을 막으심으로 인해서 길이 이리저리 틀어지다가 결국에는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이후로 바울이 상상했던 복음 전파의 그 경계선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가서 처음 만났던 성읍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많은 회심자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3개의 에피소드가 연달아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이루었던 지체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첫 번째로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두하디라시에서 자생 옷감으로 장사하는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이 루디아가 이 바울을 만나고 나서 바로 마음을 열고 그가 전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그곳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또는 양육을 또 받기 위한 초대를 했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가장 첫 번째 얻은 열매는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를 따라서 가는 길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굉장히 신령했던 것 같아요. 주인에게 이 귀신 들린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바울과 일행을 따라가면서 자꾸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굉장히 옳은 말이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자꾸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하는 말이 약간 이상하게 들리게끔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시키려는 사단 마귀의 계략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전하는 바울에게 나에게도 그 길을 좀 들려달라고 하는 어떤 부르짖음이나 외침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소리를 여러 날 계속 소리치는 이 여정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악한 영이 이 바울을 압박하면서 바울을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바울은 이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괴로움으로 인해서 이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었고요.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령한 기운,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게 있지 않았던 그런 점치는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주인들이 난리가 났죠. 그 여종이 귀신이 계속 들려 있어야 점을 치고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데 귀신을 쫓아내 버렸으니 이 모든 화살이 이제 바울에게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붙잡혀서 옷에 찢기고 매로 맞은 뒤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 여종을 구원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혀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빌립보 감옥이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감옥이 문이 다 열려버리고 묶여 있었던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감옥이 다 열려 있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와, 열렸다, 풀렸다, 빨리 도망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두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두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세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이죠. 감옥을 지키던 이 사람이 감옥문이 열려서 죄수가 다 도망쳤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나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어차피 죽을 거라면 그냥 여기에서 나도 지진 나서 그냥 돌에 묻혀 죽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만들고 싶었는지 아니면 너무 자괴감이 들었는지 괴로웠던지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간수를 말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놀라워요. 우리 다 여기 있다. 우리
아무도 사라지지 않았고 여기 다 있다. 그러니까 죽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수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죽으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 또 그들이 도망치지 않아서 이 간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죽을 인생이었는데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바울과 실라, 이 복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런 복음의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도망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충격적입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신경 쓰기 참 어려운 일인데 바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 모두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간수는 복음을 듣고 온 가족 세례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물을 받았죠. 그리고 날이 지나니까 바울과 실라도 풀려나게 됐습니다.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계획들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은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 즉 빌립보 교회의 복음의 열매들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데 바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죠. 감옥 안에 처해 있는 자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통해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큰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것, 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의 소식을 알아보라고 전하고 또 빌립보 교회의 소식도 전하고 그에게 필요한 자금과 옷들도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전한 소식과 그 사랑의 섬김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들이 한결같이 그 복음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여러분 참여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복음을 위해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이메일을 쓸 수가 있었겠어요? 화상 통화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어쩌다 간간히 전해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서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또 소식을 또 회신하고 이렇게 지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바울이 또 거기에 들릴 수 있었던 기회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지나갔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바울이 거기에서 막 세워라 내어라 함께 있고 머물러 있고 좀 더 있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 안에서 서로 동역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복음 안에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무언가 돕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죠. 누가 바울이 감옥 갇혔을 때 면회 갔다, 뭔가 소식을 전해 들고 갔다,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들 사실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처음처럼 계속해서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이 하는 그 복음 전도의 일에, 복음 전파의 사명에 함께 동역하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나누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바울이 빌립보 안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 안에 늘 있었습니다. 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늘 서로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늘 서로를 위해서 함께 복음의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서로가 끊임없이 확인해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동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동행, 함께 걸어가는 것. 바울이 복음을 향해 걸어가니 빌립보 교회도 복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마음이 멀어지거나 식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이 멀어지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계속 보이지 않으면 뭔가 나의 분주한 일상과 만나는 이 상황들 속에서 조금씩 잊혀져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전에는 친밀하고 긴밀하게 잘 알고 있었다가 어느 순간 소식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점점 그를 향한 마음이 어느 순간 잘 기억이 나지 않다가 떠오를 때, 또는 다시 만났을 때, 그때 갑자기 번쩍번쩍 떠오르긴 하는데요, 그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죠. 마음이 멀어지면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에너지가 계속 교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마음이 따뜻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죠. 계속해서 묻고 듣고 궁금해하고 알아가고 그러면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되어 있고, 그러면 사랑은 더 끈끈해져 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더 마음은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제 부모님께도 많이 하지만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 드렸어요, 연락을 못 드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마음이 식어진 건 아니지만 연락을 해서 서로의 소식을 묻고 마음을 확인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점점점 마치 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늘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마음도 더 진해지고 기도도 구체적이 되고 마치 그 일을 내가 함께 하는 것처럼 늘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이 이렇게 실패하나? 이렇게 끝나나?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렇게 차고 들어오면 마음이 멀어지고 식어집니다. 여러분, 안 될 거에 그렇게 마음을 신경 쓰지 않잖아요. 안 될 일에 자꾸만 뭔가를 되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이 멈추지 않고 복음은 계속 일하고 복음은 흘러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뭘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감옥에 갇히면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주님의 맡겨주신 그 복음을 위한 일들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갇혀있지만 복음이 갇혀있고 매여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건강을 염려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달려가야 할 것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될지를 궁금해하고 이런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이 하는 일들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가고 싶고 돌보고 싶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듣고 싶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일들 또 물어보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런 거예요. 감옥문이 가둘 수 없다는 것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그냥 필요한 것들을 위한 도움은 필요할 수 있지만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매이고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모든 일에 동역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 따끈따끈한 마음이 바울에게 전달되고 바울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차드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차드에서 복음 말씀을 전하시고 그 현지 목회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일인가요? 아니죠.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는 일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의 현장과 그 현지 목회자들의 간증과 고백들을 꼭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사진을 보내주시고 또 메시지를 주세요. 그런 걸 보면 와,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역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밀려옵니다. 와, 우리가 거기에 가 있지는 않지만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사님이 애쓰시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더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갈망과 도전도 생겨납니다.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실제적인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이 서부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들의 영적 습관과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양육을 통한 제자훈련을 통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향한 그 꿈과 비전이 마치 나 개인의 것인 것처럼 따뜻하고 뜨겁게 밀려오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동역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생명력 있고 풍성한 은혜를 머금고 있는지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흐르게 하는지 우리는 보고 들을 때마다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바울의 감격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저는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단어를 딱 들었는데 그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함께 만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의 일들을 위해서 달려왔던 그 지난 모든 시간들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서 얼마나 그 순간 찰나에 싹 스쳐 지나가며 그들의 편지를 감격스럽게 읽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기쁨과 전율, 지금까지 해온 모든 여정에 대한 그런 감격이기도 하지만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나아가 마침내 완성될 그날의 일들을 우리 함께 볼 그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또한 함께 전해지니까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이 길을 걸어왔던 여러분들과 마지막 날 그 완성될 그날을 볼 기대감이 이 감옥에 갇혀있는 메인 몸이 되어서 언제 거기에 갈 수 있을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큰 위로와 기대와 행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그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돌아왔던 모든 시간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함께 동행하고 동역해갈 날들에 대한 기대. 어떤 상황과 환경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런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다리게 하는 소망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소망에 가득 찬 기다림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복음을 위한 선한 일은 지금, 오늘 우리 모두 완성을 향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함께 동역하고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이 복음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또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러분 잘 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 함께했던 복음을 위한 일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우리는 이 대강절 정말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앞을 향한 기대감을 안고 나아갑니다.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대강절에 많은 선교팀들이 지금 또 이 복음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직장인 예배가 있고 또 화요일에는 서마시 그리고 한마음 카페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또 금요일까지는 우리 지역사회 선교팀의 사역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며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이 사역에 주님이 이루실 그날까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한 일들의 완벽한 세팅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릴 찬양, 기도, 만남, 고백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주님의 그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마지막 그 완성의 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온전한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